초대교회에 서로 이렇게 연보하고 도와주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떠했는가를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좀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 1절 끝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성도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터치가 보이면 그 사람은 시력이, 눈이, 영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콩 눈깔이 뭐만 보이는 것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시험 든 거, 뭐 거시기 한 걸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꼭 보면 이렇게 수치검정 나무란다,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에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알리는 거예요. 알린다는 이 마지막 저 단어가 여러분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 아니고 뭐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알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전달력이 능력이에요. 전달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표현을 못하는 게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이 현대인들에게는 큰 능력이에요. 의사소통을 못하는 게 이게 바보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커뮤니케이션이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부러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아름다운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알리는 거예요. 편지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리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잘 의사 전달 능력, 잘 디스플레이를 해야 돼요. 잘 알려야 돼요. 2절 봅시다. 그럼 마게도냐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거든요. 천년의 문화유산이 지면 유럽 교회가 굉장히 환난,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을 봅시다. 내가 정언하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정언이라는 게 위트니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너희들에게 알린다 정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오버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오히려 억지 천양이 아니고 자원해서 지 좋아서 했다. 4절. 이 은혜와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공짜 선물 보따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고 받들고 존경하는 일에 참여, 동참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사랑의 특징이 미리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앞서 하는 거예요. 장세 전에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먼저 자신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계산 따라, 이권 따라 하는 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굉장한 거잖아요. 마게도냐 교회의 그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은혜 받았다, 뭐가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은 인색하거나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활달해지는 거예요. 뭐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쫓겨다니고 막 골리앗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쥐가 죽이지 않고 나중에 급하니까 막 그 가드로 망명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이다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다윗이 어이씨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막 소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몸을 끄적거리면서 연기를 하라, 연기를 막 미친 채 하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저 미친 개가 어떻게 우리 골리앗을 죽였겠노, 이래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간 데가 아들람 동굴로 기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막 그 미친 채 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가장 참혹한 시절에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천지백갈일 때.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개코도 한 개도 없을 때, 말라 비틀었을 때. 바울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장가도 못 가고 집 한 칸 없고 맨날 감옥 들어가고 그럴 때 바울이 노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한 거예요. 약해 빠진 듯한데 강한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기쁨이가 샘이 막 퐁퐁퐁 솟아나도록,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고 코로나에 징글징글하고 아유 못 살겠다, 힘들다. 이거는 내가 뭐가 은혜 발전기가 좀 꺼진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아파도 괜찮아요. 사람이 막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나도록 풍성한, 넘치도록 자원하여 미리 먼저, 계속 그런 편.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그 은혜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좀 배워라, 너가 좀 들어봐라, 너가 지금 모습을 좀 진단을 해봐라. 진단을. 여러분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진단을 좀 하라. 내가 좀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좀 정상인지 진단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이미 이 헌금을 모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걸 끝을 보라는 거예요. 성취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시작하다가 지금 허지부지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딴 거 마로 하느냐, 뭐 의미가 있냐, 막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헌금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이 디도를 통해서 어제 그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막 바울도 힘을 얻고 굉장히 막 환기가 되고 바카스 한 잔 마신 듯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 디도가 시작한 일이 끝을 못 보고 너희들 어째 그리 허지부지하냐, 너희들 어째 그렇게 자꾸 시험이 드냐, 좋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꾸 나쁜 생각을 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디도를 통해 시작된 그 헌금 모금을 완료를 하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을 보라. 넘치게 풍성하게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먼저 하는 이런 식이 되라.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 아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이 보여달라. 옛날에 이 주일 시간에 뭔가를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도록 너희들의 사랑하는 것을 좀 해달라. 9절. 예수님의 이제 모범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성체이신 분인데 부자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가 희생함으로 그가 수고함으로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지 않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범을 너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 쭉 그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너희가 1년 전에 그 시작한 그 디도를 통해서 헌금 모금 시작한 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용두사미형으로 허지부지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작정한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니를 애미기고 다른 사람 뭐 잘되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네게 있는 것을 건강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간호해주고 부자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 이게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존덕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이웃 집사님을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든요. 집사님 힘들지? 집사님 힘내라. 내 기도해 줄게. 그러면요 한 몇 달 있으면요 비슷한 일이 우리 집구석에도 생겨요. 인생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집안에 이런 아픔이 있지만 어느 날 보면 똑같은 일이 우리 집안에 터져요. 그럴 때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지 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언더스탠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법을 여기는 균등하게 하는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고 어느 날 또 네게 있는 것을 이게 공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절을 봅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신다. 하나님 균등하게 하신다. 나눔과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하신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 보면 날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막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져요. 그 말씀이 막 전율이 일어날 만큼 정확하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쪽집게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가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찌질한 겸손한 마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밸런스가 나오는 거예요. 평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평안이 오는 평안이. 그렇게 무섭고 놀랬던 가슴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했던 마음이 풍성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너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떨고 기고만장하던 게 정신을 차리고 균등하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위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떡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꼴 보기 싫은 놈을 못됨시 떡을 줘요. 근데 미운 놈을 떡을 주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서 미운 놈을 떡을 주면 내 떡 먹은 놈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마음이 연민의 정이 가고 이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관계가 내 떡 먹은 놈 잘 돼야 되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어떨 때는 막 신랑이 미워가지고 처먹어라, 돼지같이 처먹어라, 밥을 한 그릇 미운 놈을 더 먹이세요. 그러면요 내 밥 먹은 놈이 밖에 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지. 뭐 맨날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쁘고 물고 빨고 그런 거 없어요. 아우 저 영감태기 저거, 아우 저 마누라 저거 정신없는 거 저거, 그래 싶어도 미운 거 떡 하나 더 주고 더 연약한 그릇 챙겨주면 다 보면 그게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또 먹은 놈은 말이 없고, 그럼 또 그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참 우리 마누라 고맙다 또 생각이 그렇게 되면, 아이고 우리 영감 고맙네. 또 그럼 저녁에 밥을 따뜻하게 하지. 만약에 싸우고 지랄하면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일단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평하게 하신다, 균등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늘 만져주시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전한 마음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이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내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일 행복한 게 마음껏 섬겨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3억 원을 그냥 가볍게 주잖아요. 아무나 그래 못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교회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여유만만하게 죽어도 남고 죽어도 기분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리카 지난 주일 또 한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밑에 제가 세가지고 인사하는데 옆에 와서 자꾸 가지도 안 하고 찝쩍찝쩍 하는 거예요. 저러니 왜 저런 거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아프리카 건축헌금을 1,300만 원 들고 간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집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제가 알거니와 그분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새벽기도 앉아 계십니다. 김상구 장로님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얼마나 이뻐요. 그 중심이. 저는 기도행전 따라가면서 김상구 장로님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몸이 그렇게 약하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데 은사 받은 분이 중학교 3판 떨어지고 고등학교 3판 떨어지고 완전 돌대가리더만.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부산대학을 나왔다니까요. 저는 고신대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부산대학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시험 문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준 것 적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보죠. 저 집안에 장로님이 28명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 제가 그 대구 서문로교회 이제 붕회를 갑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대구 서문로교회를 하면요, 막 거의 천국 지점같이 벌벌 떠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집안이 저 집안이 된 거예요. 장로가 28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 집안에서. 목회자가 13명이 나오고 설교가 잘 나가다 빠져가지고, 이런 항상 주는 자, 먼저 사랑하는 자, 넘치도록 베푸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가 샘솟듯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감격을, 풍성함을,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쪼잔해가지고 맨날 지 밖에 모르고 그런 걸 인색하고 옹졸하고 지사 빤서 같다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여기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모범을 봐라. 부요하신 그분이 너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너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않냐. 너희도 그런 희생과 수고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자. 오늘 이 바울의 자상한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거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이게 매너리즘이 와요. 매너리즘이 와요. 형식화, 화석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늘 파릇파릇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털 살아 움직이는, 털 어떤 겨울에 또 겨우살이는 파랗게 살아있다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나고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덕천 하명 성전, 드림 성전, 영상 성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기업을, 직장, 사업장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고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